오늘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 영이 날 들어온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에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을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붙게 하여 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들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었다라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야긴 이 왕의 시대, 암흑기와도 같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과 그들 가운데 정말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그러한 장면, 이 환상이 에스겔에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는 책이죠, 책.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읽었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겠지만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2장 후반절에도 이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하는 말씀과 재앙의 말을 오늘 이 3장 1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뒷담화라는 것이 있죠. 뒷담화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옮기는 행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뒷담화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저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옮기면서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뒷담화가 제대로 됐다, 잘하는 일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늘어놓은 그런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 선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의 메시지, 이 애가는 장송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먹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죠. 이 에스겔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저주를 내리신대. 너희를 죽게 하신대. 너희를 망하게 하신대. 너 이제 큰일 났어. 너희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이것이 뒷담화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그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늘어놓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맞죠. 그러나 이 메시지가 뒷담화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애가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전하여진 메시지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시대상은 어둡기만 했어요. 그럼 이 어두운 시대상에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있죠. 아까 전에 여호와야 긴 시대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피폐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회복시켜줄게, 낫게 할 거야, 꺼내줄 거야,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부모가 병환 중에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삶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부모님에게 잘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듣는 자의 마음도 무너지지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것을 부모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에스겔에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내 뱃속으로 넣고 내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라, 내 창자까지 채워라, 먹어라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깊숙이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굳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언어가 다른 백성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백성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머리가 굳어서, 이마가 굳어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던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치부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에스겔에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창자에 치우지 않았더라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늘 불완전합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아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모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전도의 방법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번 나오면 10,000원을 준다.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초대형 교회요. 의도는 알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10,000원이 중요하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라는 것이겠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돈을 보고 나올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까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돈에 눈이 가게 되는 것이죠. 돈에 눈이 가리우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도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그냥 끌고 오는 것은 영업입니다. 영업. 전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고 채운다.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행할까? 이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도 방법을 쓰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에스겔에게 행하실 때 에스겔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 경험이 임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합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저주, 애가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입니다. 애곡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달 수가 있을까요? 결코 이 말씀은 달디단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때리는 말씀이죠.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내 심장과 내 마음의 이런 골수들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애통함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먹었을 때 그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죠. 9절과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것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띄워주면서 여러분 이 비싼 말씀입니다. 이 비싼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물건과 바꾸시죠. 맞을까요? 맞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순금보다 사모해야 되는 이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넣었는데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이유, 아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스겔의 시대상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에스겔을 꽉 채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애가와 재앙과 애국의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주인 줄 알고 애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고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저주, 사람의 애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죽음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호야긴 다음 왕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죠? 시드기야.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해요.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 에스겔이 먹고 보니까 왜 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코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이 에스겔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좋은 격언, 때때로 삶의 위로를 주는, 여러분 이런 책들은 시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휴가 중에 책을 좀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감동도 있고 막 눈물도 있고 막 깨달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과 달라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중에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인 이유는, 말씀이 정금보다 사모해야 되고 그걸보다 더 단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에스겔처럼 그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이 말씀을 먹으라 말하실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채워 그 말씀 가운데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리하는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단순히 말씀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9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또 파송이 되어집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강대상 앞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비록 에스겔 선지자의 때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영향을 펼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증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